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이미 마음속으론 답을 다 정해놨는데 굳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 바로 우리 마음속의 이런 복잡한 딜레마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딱 맞는 단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답정너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뭐 다들 아시죠? 설교에서도 기가 막힌 예시를 하나 드는데요. 아내가 머리를 새로 하고 와서 남편한테 묻는 거죠. 여보, 나 어때? 이때 정답은 뭐다? 네, 딱 하나죠. 원래도 예뻤는데 더 예뻐졌네? 바로 이렇게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 이게 바로 답정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일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도 이 답정너 심리가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짜놓은 계획에다가 오케이, 그렇게 해 하는 일종의 확인 도장만 받으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답정너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 인간의 본성인지, 그리고 이게 무려 2600년 전에 한 공동체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600여 년 전,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던 땅, 바로 유다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먼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요하난이라는 군 지휘관이 나타나서 암살자를 물리치고 남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거대한 제국의 보복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정말 하루하루가 공포 그 자체인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요한안과 남은 백성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건 바로 애굽으로 튀자였죠. 당시 바벨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 애굽이었으니까요. 이미 짐도 다 싸고 마음의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낸 상태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애굽으로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이 아주 흥미로운 행동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그런 요청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부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또 뭘 해야 할지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와, 정말 간절해 보이죠? 심지어 이런 약속까지 합니다. 그 응답이 우리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야,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한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나요? 자,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굳은 맹세까지 하고 나서 드디어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답정너 기도에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냥 이 땅, 유다에 머물러라.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거고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바벨론 왕한테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구원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하겠다는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바로 선지자를 향해 소리칩니다.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하라고 시켰을 리가 없어. 바로 이 지점, 이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들의 계획을 꺾지 않는 것. 설교는 이걸 딱 한 단어로 정의해요. 바로 오만이라는 거죠. 결국 이들의 선택지는 2개로 압축됩니다. 애굽이냐, 유다냐. 이건 단순히 어디로 갈까 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였죠. 자, 한번 비교해볼까요? 애굽은 어때요? 세상적으로 안전해 보이죠? 강력한 군대, 견고한 도시. 누가 봐도 이게 논리적인 선택이에요. 반면에 유다는요? 다 무너진 성벽에 황량한 땅뿐이에요. 완전 위험 그 자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결국
눈에 보이는 장소의 안전을 믿을 거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안전을 믿을 거냐 하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짜 안전한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거기가 어디든 바로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600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는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하는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게 안정적인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돈일 수도 있겠죠. 결국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더러 그분의 뜻을 내 뜻에 좀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설교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고요. 중간 지점이나 타협안 같은 건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교는 3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일단 내 뜻이 뭔지, 내가 뭘 간절히 원하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걸 하나님의 뜻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약 이 둘이 다르다면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 한 문장이 정말 아름답게 요약해줍니다. 나의 뜻이 죽는 곳에 순종이 꽃을 피웁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내 계획과 내 고집이 죽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생명력 있는 순종이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보장된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없지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